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송광사에서 학인들하고 같이 이제 정진하고 있는 연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여기 통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그래도 통사에서 한 5년 살았기 때문에 뭐 되게 뭐 남의 집 가는 것 같지 않고 뭐 원래 내가 살던 뭐 집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오늘 또 날씨가 조금 춥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화엄경 저희가 어쨌건 또 저도 이렇게 화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이 화엄 살림 법회에 좀 같이 좀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화음의 세계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어느 경전보다도 이게 경전보다도 우리가 이게 경전을 독송하다 보면 이게 환희심이 나고 이게 환희의 이런 도가니에 빠질 수 있는 이런 경전 중에 하나, 그리고 광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일부 화엄경을 뭐 두 부분을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이미 지난 시간까지 일부 1막을 여러분들 다 한번 진리의 세계, 화엄의 세계를 다 한번 살펴보신 그런 보셨다고 보고요. 일단은 끝났고 지금 오늘부터 하는 건 2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화엄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이 그런 법회 처음 근본 법회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화엄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을 구하는 그런 구도자로서 수행해 나가고 법을 구해서 직접 우리가 그 화엄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선제동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경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바로 입법계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입법계품 처음 들어가는데요. 입법계라고 하니까 이게 말 그대로 번역하면 법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법계는 어딜까? 법계라는 건 뭔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은 욕계 중생들이거든요. 욕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욕계의 우리의 업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욕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진리의 세계, 법계의 세계 함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업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진리 그 자체로서의 존재하고 있는 이런 그런 진리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존재하고 있는 이 진리의 세계에 화엄의 세계에 그런 데에 들어간다. 그래서 입법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대목들이 선제동자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하나 드라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건 입법계 우리가 법계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저희가 다 대승에서 얘기할 때는 저희가 다 부처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부 다 사실은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 불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중생의 업에 물들어서 지금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욕망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명으로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불성 자리는 한 번도 조금도 물든 적이 없다. 지금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내 본연의 그 불성은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다는 거죠. 청정한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때 뭐냐면 부처님하고 우리 중생하고 저울에 달면 저울이 똑같이 부처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은 조금도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열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내가 못 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순간에 펼쳐지고 있는 진리의 세계, 이 안에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불성의 세계들,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우리 중생이 볼 수 없는 이 진리의 세계들을 아주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화엄경 어느 구절 어디를 이렇게 펼쳐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화엄경을 한번 보게 되면 감동이고 항상 이게 감격스럽고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거든요. 화엄경은 그런 쪽에서 되게 매력이 있고 이런 경전이다. 이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엄경을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되게 맞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 입법개품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근본법회, 지말법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 설법을 하고 있는 그 실제로 이 화엄의 이 진리에 대한, 불성에 대한 진리, 여기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고 설법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근본법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본법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제동자가 등장하고, 이 선제동자를 통해 가지고 53천지식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제 국법 여행을 떠나잖아요. 이거는 지말법회다,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이 화엄의 세계, 이 법회, 이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게 근본법회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증득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 단계별로, 수준별로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 법을 법을 구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거를 내 수행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국법 여행 다니는 것이 바로 이제 지말법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오후 시간, 첫 시간, 오늘 오전 시간에는 바로 근본법회에 대한 얘기, 근본법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거기 근본법회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첫 번에 시작할 때, 서분에 시작할 때 보면 이시의 세존이 신라벌 서다림 극고도건에서 뭐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이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서다림 극고도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금강경하고 같은 곳이에요. 서다림 극고도건 하면, 서다림은 기타태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기타의 숲이라는 거죠. 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타태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분이 만들었던 그런 금강경에서 이미 다 기원정사의 얘기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설법의 장소가 되고 있어요. 이 장소에서 500명에 되는 이제 보살마설 500명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보살이 500명이나 되는 분들이 그 법회에 함께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살들의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상수가 되었다, 이렇게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보현보살하고 문수보살이 바로 이 대표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현보살을 얘기할 때 대부분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문수하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하면 그 실천하고 행동하는 걸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보현행 아니면 문수의 지혜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사실은요, 부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앞에 이제 중생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볼 때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부처님의 지혜로서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이 판단한 그 지혜, 이것이 바로 문수의 지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부처님이 이걸 구제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서 하시는 실천이 구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실 건데요. 이런
부처님의 그 원래 그 바탕에서 나오는 그 행위 바로 보현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두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현과 문수로 보여지는데 문수의 지혜하면 뭐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로 지금 이 순간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걸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 지혜가 바로 문수의 지혜다 이렇게 본다면 보현행이라고 하면 바로 부처님의 행위를 얘기한다.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부처님이 당연히 그 진리의 바탕이 돼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바로 보현행이기 때문에요. 이 두 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회에서 바로 보살의 대표 보살은 보현과 문수였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처님의 그 불성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진리의 그런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법회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살들이 쭉 나오는 많은 500명의 보살들 명호가 다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는데 보면 제일 먼저 나온 사실은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살님들의 명호가 쓰여져 있는 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섞여 있어요. 뭐냐면 제일 먼저 10회양 보살이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10행 보살이 나오고 10지 보살이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10회 보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섞여 순서대로 안 써 있는 게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이 근본 법회에서 보면 진리 측면에서 보면 진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부처님의 그런 근본 우리의 그런 진리의 불성의 자리에서 측면에서 보면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지금 막 출가해서 공부하고 있는 지금 초보자나 아니면 아직 10주까지 못 올라온 사람이거나 10행에 있거나 지위하고는 상관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모두에게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한테도 갖춰져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게 섞여놓는 근본 법회이기 때문에 섞여 있거든요. 뒤에 가면 이제 순서대로 하지만 여기서는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놓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보살님들의 명호를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섞어놨어요. 이 얘기는 보면 모두가 다 평등한 바로 그 자리다. 우리가 바로 부처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공부가 익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지 아직 못해서 뭐 누구 공부 많이 한 사람들에 비해서 기가 죽는다거나 물론 내가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발심하는 건 좋지만 그런 쪽으로 하는 건 되게 좋은데 근데 이게 먼저 이게 자괴감이라든가 아니면 막 우월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내 안에 완벽한 부처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나는 아직 그대로 못 살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면 아무리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 해도 함부로 이게 무시하거나 이게 홀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존중해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면에서 그래요. 다만 현실 세계에서 업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다 곁들여서 봐야 되지만 어쨌건 그 죄를 뭐 옛날 밖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가 있거나 이랬을 때 그 죄는 미워할지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진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지금 잘 몰라서 이게 업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쁜 업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를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불성은 똑같다고 보는 거고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분 자체가 부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보살님들의 명호가 쭉 많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살님들의 명호를 우리가 읽을 때에도 보살님들의 명호에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뜻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돼 있거든요. 이 이름 하나하나에도 되게 좋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법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인 스님들하고 강의할 때 이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할 때는 막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은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 명호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살님 명호를 하나하나 읽어도 뜻을 알면서 읽으면 되게 환희심이 난다. 이 이름이 너무 많이 뭐 이렇게 100명, 500명의 이름이 쭉 돼 있기 때문에 이 이름 읽으면서 이거 다 언제 다 읽어? 뭐 이거는 그냥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이제 혼자서
경전 독송하고의 화엄경을 보실 때는 그 하나하나 명호도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명호를 읽다 보면 또 환희심이 나거든요. 어쨌건 그 진리의 한 면을 다 표현해 놓고 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렇게 보살들이 500명의 보살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셨는데 여기서 보면 그 다음 이어지는 분이 뭐냐면 보살의 덕을 이제 찬탄하는 부분이 이어지죠. 이 보살들의 덕이 뛰어남을 찬탄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문장이 이 문장이 나왔어요. 이 모든 보살들이 다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하였다. 이렇게 결국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했다는 얘기는요. 이 법회에 모여 있는 모든 보살들은 부처님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행을 하고 있는 그런 참가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행하고 똑같이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본법회 속에서요. 그래서 쭉 10가지 찬탄하는 부분들은 저거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문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또 성문들이거든요. 우리가 소승이라고 얘기하는 성문승들에 대한 또 덕도 찬탄하거든요. 이게 찬탄을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문이라고 하더라도 소승이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성 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회에 참석한 진리의 법회에 참석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이 그것만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불성 자리가 그대로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요. 이 성문들의 또 훌륭한 점들도 찬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면 신기한 건 그 다음에 왕들에 대한 공양을 올리고 하는 이 왕들에 대한 또 찬탄이 이어지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다음에 공양을 올리고 그다음에 수행자들을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들의 공덕을 또 찬탄을 하거든요. 여기 이런 공덕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그런 불성 자리에서 나오는 행위들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고귀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역시 요 칭찬을 막 합니다. 그 자리에 이 칭찬을 10가지로 다 10가지로 칭찬을 다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모였던 자기들이 다 있는 이 모였던 대중들이죠. 그러니까 성문도 있고 보살들도 있고 그다음에 임금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비구 스님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모여 있던 이분들이 다 같이 생각합니다. 이 금호법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생각하기를 와 이거는 다 불가사의한 거구나. 우리가 그냥 우리의 업으로는 이것들 우리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이런 대단한 것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욕망, 온갖 바램,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말, 지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가지가지 다 다를 건데요. 모여 있는 중생들이 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욕망이나 이런 가지가지의 다름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주기를 바라냐면 이들에게 부처님의 과거에 당신이 했던, 당신이 수행했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구제했던 당신의 경험에서 나왔던 정확한 딱 맞는 이런 말씀들을 저희한테 좀 다 베풀어서 저희로 하여금 진리 그런 걸 베풀어 가지고 저희를 깨우치게 해달라 이런 이제 그런 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청을 하자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세요. 삼매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삼매에 들어가셨는데 이 삼매가 뭐냐면 사자 빈신 삼매거든요. 사자 빈신 삼매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자는 우리가 짐승 얘기하는데 사자는 뭔가요?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가 한번 어흥하면 모든 짐승들이 다 기가 죽고 그 소리는 너무 커가지고 어디든지 다 들어가서 그걸 들으면 다 바로 기가 죽어버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부처님의 법에 법음에 상징적으로 나타낸 게 이제 사자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자 빈신삼매예요. 사자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다 퍼져 들어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빈신이라는 건 되게 빠르게 다 아주 신속하게 모두에게 다 침투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자 빈신삼매에 들어가셨어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들에게 모두 다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삼매이기 때문에 사자 빈신삼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자 빈신삼매에 부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들어가신 다음에 이 사자 삼매, 그 삼매에 들어가자마자 그 서다림이죠. 이 궁전이 누각이 장엄되기 시작하는데 화려한 화려한 그런 보배 이런 것들로 땅이 덮여 있고 땅은 금으로 돼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이 삼매에 들어가서 딱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시니까 그 누각이 전부 다 기둥부터 모든 것들이 다 뭐죠? 화려한 보배, 그 보물 이런 것들을 다 장식되어 있는 것상 그런 모습들을 이어서 얘기하는데, 이건 원래 그런 환희로운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진리의 환희로운 세계들을 다 표현해 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빈신삼매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그 다음에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서다림이라고 있는데, 지금 있는 데가 서다림 극고도관이었잖아요. 서다림 극고도관이 갑자기 넓어집니다. 확 넓어져가지고 온 우주에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건 뭘 상징적으로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법회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저희가 이 법계에 들어가서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주변에 이런 벽들이 다 튀어진 광활한 모습들이 이게 다 넓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너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죠?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이 우주가 가득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다림이 갑자기 넓어졌어요. 그 되게 넓어져가지고 장엄이 돼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깃발로 장엄이 돼 있고 막 이렇게 되죠. 서다림을 이렇게 장엄된 이런 모습들이, 화려한 그런 모습들이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넓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온 사방에서 대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냐면 동방의 대중들, 동방의 지금부터 아주 먼 세계까지 다 뻗쳐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중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옵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사자 빈신삼매에 드셔가지고 이 위력을 뻗치시니까, 법음을 펼치시니까 이제 동방에 있는 그런 모든 대중들이 다 몰려와요. 보살부터 이거 전부 다 그쪽에 있는 부처님 세계에서 다 몰려와서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와서는 동쪽에다가 자리를 펴고 다 그곳에 가부좌하고 앉죠. 그 다음에 남방에 있는 대중들이 다 몰려와요. 이제 서방에서도 오고,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그 다음에 하방, 밑에 하방에서도, 그 다음에 상방에서도 다 옵니다. 이게 서다림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상방에서 온 사람들은 머리 위에 공중에 이제 자리를 깔고 다 가부좌하고 앉고,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죠. 보게 되면 이게 어디서도 안 온 데가 없이 온 우주에서 우주 끝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거든요. 모든 그들이 몰려와서 다 그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는 이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게 부처님이 지금 법문하시려고 하니까 말로써 하시는 게 아니라 삼매에 드셔가지고 하시는데, 그 많은 그런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신들과 부처님과 이런 분들이 다 모여드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것도 엄청 장엄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제가 영축산에 가면 보면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니, 영축산에 가면 거기 대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다. 영축 세상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대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와서 앉아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축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한 100명도 못 앉잖아요. 몇 명 안 하는데, 여기 요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앉아서. 그거는 우리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열린 세계예요. 공중에도 앉아 있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신들이 꼭 땅에만 앉아 있어야 돼요?
하늘에도 다 가득히 자리를 피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되게 심신나거든 거기서.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좁은데 이 거짓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전 잘못 보신 거예요. 어쨌건 지금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다 몰려들고 있죠. 그 북방부터 다 몰려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보살들이 그 다음에 덕을 찬탄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자리에는 누가 같이 있었냐면 성문들도 같이 있었고 왕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 밑에 아직 깨닫지 못한 이런 분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 법회에. 근데 이분들이 약간 그들의 그 불법을 가지고 있는 그 상에 대해서 찬탄하고 칭찬하고 다 이랬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 다음 이어지는 보면 이 성문들은 성문연각 이런 소승의 이 스님들은 이 불자들은 성인들은 이분들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이런 분들은 이 광경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자리에 서다림 법회에 같이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뭐가 안 보이냐면 이 부처님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펼쳐 보이고 있는 이 환희롭고 이런 세상 이런 모습들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 보지 못하는 중생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예, 왜 그러냐? 부처님 경계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 보살들의 경계도 그들은 차마 보지 못했다. 하나도 보지 못했다. 이 그들의 그런 세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왜냐하면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대죠. 과거에 자기를 쌓았던 선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선근이 달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본래 그런 선근들을 아직 못 쌓았기 때문에 선근을 많이 쌓았어야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런 화려한 세상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이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모습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모습만 이렇게 보고 이게 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부처님의 모든 이 불법의 이런 화엄의 세계들이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 환희로움이 사실은 내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의 성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업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인연들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당연히 그런 종자가 아직 없으니까 그런 익은 그런 선근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현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걸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쉽게 이제 비유로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아기들이 언덕에 되게 많이 있는데 아기가 뭔지는 아시죠? 아기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너무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몸뚱이는 산 많은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밖에 안 하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도저히 항상 허기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이런 그걸 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기가 물가에 아기들이 있었는데 이 물가에 있는데 그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밑에 물가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그 물을 흐르는 보이지 않는데요. 다 마른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아기들 눈에는 그 물이 없는 거로 보인다는 거죠. 다 말라 있는 거로 느껴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모시지 못한다. 이것처럼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죠. 큰 성문이나 이런 소승의 그 성자들도 서다림에 있으면서도 열의 광대한 신통의 힘을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일체 지혜를 다 이게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명의 막이 눈이 어두워져서 일찍이 이런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선근을 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가지 이렇게 비유를 또 10가지씩 쭉 나오는데요. 그거는 각자 한번 경전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봤다는 얘기죠.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섞여서 해서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보게 되면 부처님 잠깐만요. 어디 갔지?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안 보이네요. 다 이렇게 성문들 열의 경계를 보지 못하고 다 10가지 비유로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10가지 비유를 끝맺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비유로서 이런 걸 설명해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시방에 이제 보살들이 시방에서 몰려온 보살들이 전부 다 각자 나와서 동방에서 오셨던 분 대표로 해가지고 개송으로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죠. 이 서다림의 이 법회의 이 모습들을 찬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면 한 분 앞에 조금만 한번 보게 되면요, 그때 이제 동방의 비로다라 광명보살이라는 분이 이 지금 서다림의 이 법회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광경에 대해서 찬탄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도가 불가사의함을 살펴보라. 이 서다림에서 신통한 힘을 나타내 보이시도다. 지금 부처님께서 다 보이시고 있다는 거죠. 이제 보라 아래는. 그다음에 잘 가신 부처님의 위신의 힘으로써 나타내심이 다음이 없어 일체 모든 세간들이 미혹하여 능히 알지 못하도다. 법왕의 깊고 미묘한 법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어 나타내신 바에 여러 가지 신통을 온 세상이 측량할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찬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라면요? 소문이 널리 퍼진 모든 큰 보살들 한량없는 삼매의 힘으로 나타내는 모든 신통의 변화 법계에 가득히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남방에서 온 보살이 대표로 또 찬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서방,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하방, 상방에서 온 보살들을 대표해서 또 이렇게 찬탄을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하나씩 한번 보시게 되면 부처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신심 나고 찬탄 기쁘고 이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찬탄한 다음에 이게 모든 보살들이 찬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살 중에서 상수가 됐던 보살은 보현보살하고 문수보살이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현보살님이 먼저 놔두세요. 보현보살님이 다시 다음에 놔두셔가지고 뭐라면 삼매에 대해서 설해 줍니다. 이런 삼매들에 대해서 설해 주시는데요. 이런 것들 어떤 삼매 이 삼매들을 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보현보살의 백호광에서 눈 사이에 있는 백호에서 광명을 놓아서 모든 아까 제대로 보지 못했던 성문들은 보지 못했잖아요. 이 부처님 세계를 아직 보지 못하잖아요. 그분들을 뭐냐면 광명을 놓아줘가지고 이 광명에 의지해서 자기가 비춰줘가지고 성문들도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요. 부처님의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광명을 어두운 부분들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광명 놓음을 의지해서 다 이 법의 세계를 보는 거죠. 그 법회에 참석하고 있었던 아직 업이 선근이 아직 익지 않았던 분들도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덕으로 이 불법의 환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문수보살님이 그 다음에 다시 이어지거든요. 문수보살님이 놔두시는데요. 이 문수보살님이 놔두셔가지고 다시 이 서다림의 이런 것들이 개송으로서 찬탄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있는 십바라밀의 문이 완성되고 뭐 방편이 곳곳에서 중생들이 다 이득을 받고 막 이 환희로운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다 완성돼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구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근본법회 끝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끝날 때 아까 뭐 얘기했냐면 먼 우주의 저 끝에서 동방의 끝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보살들이 왔고 다 몰려들었다고 얘기했어요. 다 몰려들어서 부처님의 계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적이 없다 얘기하거든요. 움직인 적이 없었다. 본인의 그 자리에서 움직인 적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끝맺음을 맺고 있거든요. 그들이 온 적 없이 온 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이게 뭘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냐면 우리 안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극락 세계라든지 아니면 뭐 진리의 세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지금 이 자리에 다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보지 않고, 그건 볼 수 있는 눈이 그건 보지 못하고 그냥 고해로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허덕이고 살고 있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은 사실은 화엄이 입법개품 특히 뭐 여기 그게 이제 근본법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 근본법회에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모든 뭐 신비롭고 우아하고 이런 것들 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근데 성문하고 그러면서도 성문이나 아니면 왕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근기가 아직 선근이 적어서 또 차별된 점들도 보여주죠. 차별된 점들 보여주는데 차별돼 있긴 하지만 이 차별됐다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차별된 게 아니고 어떤 부처님 의지에서 다 그 세계를 보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세계를 다 내 안에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여기서 화엄경에서 일체심주할 때 그 마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마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온 우주의 바탕이 되고 있고 모든 걸 만들어내고 있고 그 불성자리 그 자리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바탕. 예를 들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그런 게 다른 종교에 비유하면 뭐 창조신으로 뭐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뭐 그 비유가 될 수 있는 건데 조금 어떤 인격체로서의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 종교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우주에 해놓은 것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마음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뭐 고뇌스럽다 하고 뭔가 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이렇다 해서 이게 거기에 매여 가지고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세계를 다시 진리의 세계,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환희로운 세계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이게 공허하다는 걸, 뭐 실체가 없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이 집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막 힘들어하고 괴롭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탕을 들여다보고 그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면 다 무상한 거거든요. 무상하게 다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지금 오늘 내가 괴롭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래서 저녁 때 되면 그 괴로움은 또 바뀌죠. 내일하고 오늘 같은 괴로움이 계속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번 자기의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계속 바뀌거든요. 어제의 괴로움이 오늘 괴로움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다 변화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부처님의 세계는 가장 각양각색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그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 이 불성의 자리, 이 진리의 자리가 중생의 어떤 업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 또 이게 다르게 꽃이 피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각양각색의 그런 모습으로 꽃이 피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부처님이 지금 계시다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뭔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부처님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보셨을 때 부처님은 집착하는 바 없죠?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봐요. 공한 줄 아세요. 모든 것들은 다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는 게 집착 없이 그대로 보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건 괴로운 거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알죠. 보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이듯이 그래서
이 화음의 세계에서는 보면 이 모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상 속에서 그 불성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또 이 화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옆에 도반의 모습에서도 또 보이는 또 다른 모습의 이 진리의 표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느 세계에서 어느 세계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부처님의 그 진리는 그런 면에서 펼쳐지는 모습들은 다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리를 불성 자리 부처님의 자리를 떠나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이 환희롭고 다 그런 겁니다. 옆에 모든 펼쳐지는 것들이 다 부처님의 지금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을 볼 때 전부 다 이건 부처님의 그런 모습에서 부처님의 시각으로 보시게 되면 그 불성 자리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다 환희로운 이런 모습을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죠. 옛날에 무학 스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이게 진리고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게 지금 나는 그렇게 안 보이고 막 계속 괴롭다 이러면 조금 더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내려놓고 내가 뭐가 욕심이 있고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을수록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보면 다 내려놓고 다 내 걸 다 내려놓고 한번 보시면 이 부처님의 세계가 보이고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들이 환희로운 세계들이 다 보일 수 있다. 여기 지금 입법개품에서 지금 앞에 얘기된 서다림에서 지금 법문을 하고 있을 때 그 보살들이 모여들고 그 보살들의 지금 상태, 뭐 중생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뭐 이런 부처님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그런 이상적인 상들, 그런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상들이 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습도 지금 저희 보지 않고 그냥 막 퉁쳐도 넘어갔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펼쳐지고 있었는데 성문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그 자리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못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부처님의 의지에서 부처님의 광명의 의지에서 보현보살의 광명의 의지에서 봤어요. 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보니. 유마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유마경에서도 보면 안 믿어요. 막 이게 뭐가 된 거 안 믿으니까 유마경에서도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어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다 보이게 하거든요. 산매에 들어서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딱 거두어버리니까 다시 그 세계에 사라져요. 여기 펼쳐졌던 환희로운 세계가 부처님이 그 빛을 거두어버리니까 다 사라지는 그런 내용도 나오듯이 지금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들이 펼쳐져 있는 거. 이거를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처님의 이 화엄경을 통해 가지고 보면 화엄경을 통해서 화엄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환타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야 이렇게 보시면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 세계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바로 이 자리에서 내 마음속에서 다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고 모두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 됐다고 끝내시라고 하시는 거죠. 50분에 끝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길게 할 것 같아서 어쨌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경전을 한번 보시면 새로 한번 보시면 뭐 그러게 어쨌건 지금 여기 있는 불자님들은 지금 30일 동안 거의 30일 가까이 됐죠. 30일 가까이 되는 동안 화엄의 세계에서 계속 이렇게 논의하셨어요. 보시고 이제 거기서 펼쳐졌던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사실은 다 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님 세계에 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돼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이 현장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이다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걸 항상 상상하시고 보시고 그러면 좀 환희롭고 이게 그냥 상징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 인간에 맞춰서 설명해 놓으셨지만
이런 신비로운 세상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살맛나는 세상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 불교는 결국은 우리가 보면 공부하다 보면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해지지 않으면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되게 행복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이따가 오후에는 지말법회를 해서 이제 그 선지식 처음에 시작되는 초보에 있는 그런 선지식들이죠. 이제 선지식들을 찾아가는 내용들 앞부분까지만 저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전은 여기서 끝내죠. 고생하셨습니다.